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2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달 2월도 마지막 한 주일을 남기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호성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매주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이제 설교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들하고는 매우 익숙하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 화상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복음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지금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뭐 세상적인 것에 접속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시카고에 또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서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참 큰 격려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앞서서 정말 전진해 나가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늘 이제 목소리만 이렇게 라디오로 듣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볼 때 우리 호성기 목사님은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 목사님의 올드 스토리, 그러지만 뉴네스 에브리데이 예, 우리 삶의 촉진제가 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우리 간증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뭐 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의 4대째 믿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저의 멘토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 기도를 4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안의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내레티브지요, 이야기로 많이 전해주셔서 할아버지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4살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장래 직업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목사 이렇게 썼는데 제가 16살 때에 좀 갈등을 많이 하고 목사 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16살 때 8년 동안 안 나갔습니다. 24살 될 때까지. 주변에 돌아보니까 저희 집안이 외가 친가 전부가 믿는 집안이어서 다 목사님 뭐 이런데 너무 가난하게들 사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하게 이렇게 해서 돈도 좀 벌고 훌륭한 장로는 되어도 목회자는 되기 싫다 해서 16살 때부터 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4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의 간곡한 그 기도와 뭐 하여튼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셨지요. 예. 그러면서 저희 모교회인 대전에 있는 남부 감리교회, 제가 본래는 감리교 출신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 마지막 날에 저희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8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24살 때 거듭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24살 때 그냥 성경 찬송 하나 들고 집을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네. 그 기도원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라는 그러한 비전도 구체적으로 주셔서 산속에서 혼자 I'm a boy, I'm a girl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영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선교 네. 현장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슴에 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멘토링하고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훌륭한 멘토들이 저를 다민족 교회를 위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에 가서 한국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28살에 언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네. 목회학 석사하고 우리 또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네. 남부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죠. 밴더빌트 대학교의 디비니티 스쿨에 우리 설교학 박사 PhD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네. 공부를 좀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코스웍을 마치고 바로 이제 논문은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7일째에 필라델피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을 받고 네. 아무 대책도 없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저희 아내하고 함께 필라델피아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9년째 예. 횟수로는 이제 올해 28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대략 그냥 간단하게 네. 주막한 성격으로 그냥 제 삶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자, 그러면 한 8년 동안 방황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네, 근데 방황할 때하고 예수님 만나셔서 변화된 삶으로 사실 때는 그 감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네. 네, 저희 친구들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뭐 미국에 오면은 저희 교회를 꼭 방문하고 그렇게 제가 변화받은 모습 때문에 저희 친구들도 지금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은 안 하시고 영국에서 하시고 또 미국에서 다시 하셨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대전 출신인데요. 네. 대전에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지금은 모건대학이라고 예, 모건대학. 거기에 이제 등을 떠밀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건대학에 들어갔지요. 예. 근데 이제 소명이 없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 뭐 소명이 없이 집안에서 이제 떠밀려 들어갔으니까 네.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스스로 자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갔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간 곳이 순복음 계통의 대학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거기에서 하고 시고. 그리고 프린스턴에 가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고 예.
그리고 밴드빌트에 가서 이제 또 감리교 계통의 신학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훈련시키셔서 지금 아주 귀하게 쓰시고 계셔요. 예. 그러시고 목사님 아까 이제 29년째 된 우리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고 그 목사님의 그 불타는 그 선교의 열정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자랑이라고 하면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은 아니고 네, 그냥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이 제대로 된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다가 교회만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면은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다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11장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네, 완전히 제가 그냥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본질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목회와 선교가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예, 교회가 존재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서 영혼을 구령하시는 목회의 본질은 선교다 하는 데에 제가 완전히 성경 말씀에 완전히 변화를 또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세우고, 네, 그리고 이제 선교가 본질인 교회를 처음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첫날 예배 드리는 날부터 저희들은 3대가 함께 모이고 다민족이 함께 모이는, 미국 사람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도 영어로 한글로 이중언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지요. 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교회 성장을 위주로 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저도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1세대와 2세대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2세들은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를 나오는 가운데 9명은 떨어져 나가고 1명이 남을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인데, 네, 그래서 저는 가장 급한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이고 자녀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고 다민족도 와서 함께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성경대로 아주 무식할 정도로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29년 동안 살아왔지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들 교회가 이제 한옥 교회가 중심으로 되었지만 이제 영어하는 영어 교회도 예, 이제 세워졌고, 스페니시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부흥하는 교회로 스페니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영어권에 있는 데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으로 온 분들이 있는 곳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졌고, 예, 또 CD의 대학촌에서는 이제 우리 영 얼반 업비라고 그러죠. 엽비, 영 젊은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엽비를 위한 CD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교회로 예,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주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여쭈겠는데요. 네네네. KBS 초대석 오늘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한인 1세, 2세, 3세 이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멕시코 스페니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예배 상황이 어떨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하여튼 처음에는 좀 제가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막 다민족이 함께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진행하면서 이제 일부 예배는 한어로만 하는 전통적인 한어 예배를 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2부 예배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민족과 함께 이중 언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연히 일부 예배는 연세가 있으신 1세대들 중심으로 모이시고, 예, 이제 2부 예배는 자녀들이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이제 그들도 다 전문인들이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영어와 한글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니시까지 이제 참여하게 됐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민족이 모여서 다 언어로 예배 드리는 것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아멘. 거기에서 이제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페니시 교회로 독립이 돼서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영어 교회는 영어 교회로 독립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는 다민족 교회로 또 독립이 되고, 예, 시립 교회는 독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5교회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때에는 5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그렇죠. 예배 드리고, 네, 또 세례나 세례 예배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때 부활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5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 1년에 한 차례는 수련회를 5교회가 함께 수련회를 가서 그렇죠. 다민족이 함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이 함께 교제도 하고,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것이 좀 막혀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지금은 그 이제 멀티 캠퍼스로 이렇게 이제 다 자기 언어나 또 종족끼리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처음에 모일 때는 그 통역을 하셨나요? 어떻게 모셨어요?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설교하고 또 한국어로 하고, 그렇게 제가 이중 언어를 하니까 네, 그렇게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는 통역하고 하고. 네. 근데 목사님, 이제 그 시절에 우리가 조금 뒤로 가보면 우리 이게 그 어른들의 어떤 미스테이크라고 생각도 되기도 한데, 어른들 모임하고 영어반은 따로 이렇게 EM이라고 그래서 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EM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주셔갈 수 있는 대학교 가게 되면 어른 교회로, 어른 모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언어를 쫓아서, 친구를 쫓아서 나가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목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한 가족이 모이는 교회로 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네. 해서 하고, 또 지금 5교회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5교회 모두가 각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교회 본질을 위한 우리 4대 비전이 있고요. 예. 7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5교회가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대학교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요. 네, 그러네요. 아무런 무장도 시켜주지 아니하고 대학교로 보내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대학교 신입생 환영 파티 때 술 배우고 마약 배우고 섹스 배우고 거기서부터 잘못 나가는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네, 대학의 형편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자라서 대학교에 가는 그 대학교 자체가 얼마나 정말 시급한 선교지인지 몰라서 네. 저희들은 대학에 보내기 전에 선교사로 훈련을 해서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날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도 오히려 리더들로 대학교 안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네, 정말 믿음으로 살지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예, 저희들은 만인 선교사지요. 만인 제사장이라면은 우리가 꼭 목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예,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가 무엇을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 가도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서포트해주고 이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세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서 1세, 2세, 3세가 자동적으로 뭐 2세가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3세는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우리 안디옥교회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열매가 2세 담당 교육자들이 홈그로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이제 한 29년, 30년 돼가니까 예, 그 아이들이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네, 1세와 2세 다리를 잘 놓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계속돼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본질을 따라서 했더니 그러한 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네요. 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3세뿐만 아니라 4세, 5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더 축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이제 최근에 그 선교의 제4 물결을 타라 이런 책을 내셨어요. 네네네. 그 저자께서 직접 그 책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 가다가 한 개척을 하고 한 4년 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해서 제가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칠레, 페루, 남미, 영국, 독일, 프랑스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위한 집회를 30년 동안 했지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선교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PGM이라고 하는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직장, 직업, 은사를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교과서를 제가 오래전에 썼어요. 그것이 예, 이제 이것이 영문판, 한글판, 일본판, 스페니시판, 중국어판으로 막 다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선교의 제4물결, The Fourth Wave of Mission이라고 해서 네, 선교의 제4물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래전에 벌써 출판이 됐거든요. 네, 수개국어로 번역이 다 돼서 이제 현지인들도 이 교과서를 써요. 근데 예,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니까 좀 딱딱하고 학문적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서 이제 어떻게 저와 컨택이 돼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PGM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실천해 온 것을 예, 평신도들이 신문을 읽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실천한 것, 이론이 아니고 어떻게 선교를 실천해 왔나 하는 것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몇 달 동안 연재를 했어요. 주셨어요. 예, 그래서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그 내용이 묶여져서 이렇게 네, 선교의 제사 물결이라 해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국민일보에서 출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 교회가 그리고 지역 교회의 성도가 내가 뭐 의사나 교수만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히팅 냉동하는 플러머들 예, 그리고 우리 뭐 자기가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모든 직장 모든 직업 네, 그리고 자기의 은사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제가 24살 때 거듭나 봤기 때문에 네,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의 삶을 저는 너무 선명하게 네, BC와 AD가 분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듭나고 났더니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들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리고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전문인 선교사다 아멘. 하는 정체성을 심어 주면서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했더니 저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스페니쉬 교회 세워지는 것이고요. 예, 다민족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사물결 국민일보에서 출판된 이 책은 우리 신문을 그냥 읽는 분들이 신문에 한 번 일회에 나온 글을 아주 쉽게 읽으면서 예, 이것이 선교구나. 나도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 안에서 선교사로 살 수가 있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교수들은 의사들은 의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들을 향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선교는 막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멘. 우리가 선교사로 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네, 선교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나도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편찬해서 나온 것이지. 목사님 그 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아마 PGM으로 연락하시면은 네, BGM. PGM을 통하여서 예,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마 어디죠? 온라인으로 들어가도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선교 이야기, 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많은데, 목사님 사실은 저도 이제 22살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네, 다시 네, 네.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네. 들으면서 제가 꼭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익사이팅해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저보다 2년 먼저 중생을 하셨네요. 예. 우리 KCBS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호성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나 당부의 크로싱 멘트 하나 넣어주시죠.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리셋하지 말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어떤 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예. 내 중심으로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막 이렇게 일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일을 못 했잖아요. 막 해외 선교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자. 그것이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또 재정적인 것도 쓸데없는 곳에 재정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재정을 쓸 수 있는 재정의 구조조정, 예.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구조조정,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저 자신부터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참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조금 멀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한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이 좀, 주님이 저를 알고 제가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청종하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 조건은 됐지만 충분 조건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다 된 것은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 삶이나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 소망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고 남은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저희들의 바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